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본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왜 교회에서조차 예수님을 못 만날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새해 들어서 즐거운 설 명절도 보냈고 또 나름대로 작심 삼일들을 하면서 포부와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사모하는 기대와 소망은 언제나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포근함을 늘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망만큼 주일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주님을 뵙는 일들은 극히 드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목회했을 때 당시를 돌아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을 얼마나 만나게 해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한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정말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자 했던 것인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물론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된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악한 자도 때가 되면 나름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설교자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과 또 자세와 품행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결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의 사역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단면적으로 비교한다고 볼 때 목사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 경건하지 못한 모습과 성숙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의 사역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정말 거룩하기 때문에 목사가 정말 품행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것이기에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뵙는 그런 즐거움과 영광을 누린다라고 공식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교해 볼까요?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서 또 생명의 음료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변화되어서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사도들 사역은 어떻을까요? 아니 그분들에까지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이 청교도들의 사역 또는 18세기 대각성운동의 주역들 그리고 19세기에 제이슈 라일이나 스폴튼 같은 분들 또 20세기에 정말 로이 존스 목사님과 같은 분들 아더 핑크 목사님과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밑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려고 몸부림쳐 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제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옳게 역사적 전통에 따라서 또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따라서 바르게 이해했고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전달한다라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만큼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또 지금 목회를 그만둔 입장에서 여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왜 교회에 갈 때마다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는 우리 자신의 참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 저는 서차원의 이 신앙 일침을 통해서 전하는 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강조해도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말하도록 하는 이 역할들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설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이런 참된 진리에는 언제나 반대 현상도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대적하는 길을 갔던 것들, 구약시대에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 이집트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사실은 내 자신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함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왜 교회에 가도 예수님을 못 만나나? 물론 주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귀를 가리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닫아두심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실은 오늘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간절히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오늘날 예배에 출석하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지 기대감 자체가 사실은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대감을 갖게 설교자가 해야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 정말 처음에 청중들의 시선과 또 그들의 이 듣는 귀를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예화로 시작하라고 하는, 그래서 첫 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저는 첫 30초 뭐 아니면 첫 3분 이것이 나머지 설교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한편으로 동의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실 예배당에 참석한 사람들은 오늘 목사가 뭘 설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듣는 것이죠. 물론 첫 3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에이 뭐 뻔한 소리네, 뭐 오늘도 들을 건 뭐 그저 그런 소리겠다라고 하는 실망감도 주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대, 성도들의 기대감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대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대감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리에 그냥 머물다가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많은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는가, 오늘 예배가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데 관점이 주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나요?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합당하게 받으시는 것인지, 찬송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자들이 그야말로 현란한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더 관망하는, 구경하는 것이 더 많고, 내가 온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도도 그저 사람들의 판에 박힌 모습대로 기도하는 것, 그 짧은 시간 기도하는 것, 그것에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왜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못 만날까? 예수님이 계실 만한 그런 영적 분위기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져요. 즉 성도들의 기대감도 없지만, 또 하나는 교회의 지금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에 계시고 우리 자신들 앞에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만한 그런 분위기가 전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임재하시다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임재하시는 주님을 진짜 경험하고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찬송을 하나 불러도, 또 기도하는 소리를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같이 동참하고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해도,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해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은 실제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찬송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노래들이 더 많고, 또 우리 자신들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부르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노래들도 더 많고, 기도도 정말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보다는 그저 단순히 우리 자신의 필요를 더 애써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에게 교훈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품행을 좀 더 고상하게 가지는 교양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들이 더 많지,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가가는 그런 일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그분의 이름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를 위한 모임이라고 해서 갔더니 저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인 사람들이 즐거워서 자기들끼리 떠드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그곳에서 살그머니 나와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중에 서창원 목사님 어디 계시지? 라고 찾을 때 이미 떠나고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것이 오늘날 교회의 분위기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동원되고 거기에 참으로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성경에 있지도 않는 예배 연출자들이 존재하고 기획자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이런저런 순서들을 맡아서 동원되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말 진행되는 멋진 그런 공연과 같은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 자신의 임재하심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들이 되기보다는 그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섬기는 신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가 매우 껄끄러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현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이 교회가 오늘날 많이 수축되어 있고 퇴보되고 있고 숫자적으로도 정말 쇠퇴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3주 동안 체류하면서 사실 나름대로 또 하나의 책을 구상하고 나온 것이, 그리고 뭐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쓰고 있는 내용, 전체 내용이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의 귀로 듣는 것이고 믿음의 마음으로 아멘 하며 화답하며 사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져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배움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된 것을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녹아져 내리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나오게 될 책이 쇠하는 교회, 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혁된 실천사에서 출판해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한 예수 믿음, 예수 배움, 예수 따름, 예수 닮음,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정말 신앙생활의 참된 길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책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 책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가 왜 쇠해지고 있나, 왜 무너지고 있는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왜 망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지 않으면 결코 흥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우리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가 쇠하고 있다, 무너져가고 있다, 아니 좀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자신들의 교회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인식이 없는 것도 있지만, 교만하다라고 하는 내 자신 중심적인, 우리 교회 중심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냉혹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있고 그가 귀가 막혀져 있고 그들의 심령이 그야말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일반인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만물 가운데 그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은 없죠. 그런데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못 보는 예수님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 가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니 세상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결국 포기하게 되어지고 기대감도 없이 교회당에 그저 오고 가는 종교적인 생활로 급급해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교역자들조차도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총을 쏟아내는 일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 종교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더 왜 예수님을 뵐 수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기대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이 기대감을 강력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의 현실에 대한 지적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자체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